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 지켜다오.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지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 보기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생명과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과를 먹어라.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돼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서도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루시되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겁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서도 생명과를 먹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은 다 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흠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아담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차로 보면은 1시간, 2시간,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차로 보면은 먼저 무엇을 먹었어야 하느냐 하면은 생명과를 먼저 먹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늘 생각만 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반드시 먹기에 좋은 나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만드신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놨어요. 순서를 먼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생명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 즉 아버지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 배, 밤,
대추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다시 말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는 지식을 말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실상은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결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선악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는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생명과를 먹고 이제 내가 명령하노니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먹어라, 이 순서, 이 질서, 이것만 따라 주었다면은 우리 사람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제 한 가지 단추를 우리가 끼웠습니다. 선악과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정석이에요. 이렇게 돼야만이 인간은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지식 아닙니까? 이 영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보다도 더 높은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생명과를 먹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생명과는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선악과도 동일하게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순서가 무엇을 먼저,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 아, 이건 선이구나. 아, 이건 악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버려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그렇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가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같이 합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 마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토론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대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지금 완전하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어느 쪽에 서버리는 겁니까? 어느 쪽에 서는 겁니까? 악 쪽에 서는 거예요? 아니죠.
선 쪽에 서서 그들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질서를 어떤 녀석이 파기를 시켜버렸느냐 하면 아담이 파기한 거 아닙니다. 아담이 파기, 그렇죠. 마귀가 파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악한 마귀가 이 질서를 파기를 시켜버렸습니다. 본래 악한 마귀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기를 했던 녀석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말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도 말이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천사들이 나를 찬양해 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누구냐 하면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친구는 천사예요. 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셔요. 찬양을 많이 하면 영감이 생기고, 찬양을 많이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찬양을 많이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많은 천사들이, 많은 피조물들이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막 높아져 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 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이 쭉 올라와서 나도 말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 즉 자기의 위치, 자기의 포지션을 떠나버린, 이게 질서를 어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는 어떤 천사? 찬양을 하고 수종 들고 봉사하고 섬기는 영으로 창조를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더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녀석을 후감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사를 후감에,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후감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른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후감에 가두어 버렸는데, 이 후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사실은 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지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으로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녀석이 여기서 결박이 되어 있어요. 결박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도 질서를 어겨버렸잖아요. 하늘에서도 질서를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 녀석이 땅에 내려와서도 이 질서를 깨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3절부터 이제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이 열매 먹는 날에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있잖아요, 지금부터 질서가 박살이 나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무엇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이 거짓말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를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명의대로, 네 임의대로 네 자유롭게 먹으라는.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은 이 질서에 따라서 먹어야 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서에 따라서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먹고 생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 무엇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무엇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 무엇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죠.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가 파기가 돼버렸어요. 이 질서가 파기가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이 확 들어버렸어요. 거짓말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실상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거짓말하는 악한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지요. 교만한 사람들, 내가 말이야 어찌고 저쩌고, 내가 말이야 어찌고 저쩌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자랑거리, 교만은 자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서울 태생이야. 그 자랑입니까? 교만 아닌가요? 교만 아닌가? 그 속에 무엇이 악한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들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다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거짓말쟁이. 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란하게, 유치찬란하게 아주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현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치찬란한 사람들은 그래서 좀 봐주겠어요. 근데 현란하게 막 혀를 아주 그냥 혓바닥을 통화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뱀의 혀를 가진 자다 그래요. 뱀의 혀를 가진 자, 뱀의 혀를 가진 자는 정말로 찬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슨 말? 거짓말이라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 거짓말. 무슨 말? 거짓말. 공갈이에요. 공갈.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먹어야 돼요? 마귀를 통하여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먹어야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래 이것이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우리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질서를 어기는 사람. 즉 악한 마귀가 무엇을 자기 보호자, 자기 앉은 자기 의자에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다가 자기의 보호자, 자기의 의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질서를 파기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악한 마귀도 철저하게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질서를 어기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를 어겨라. 네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 집사하면 딱 좋겠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막 목사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정말로 군수도 아니고 한 2장 정도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와서 그냥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반장이나 말이야, 읍장이나 하면 딱, 위원장이나 하면 딱 좋겠던데, 그죠?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질서를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질서를 파기를 시키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여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겠어요?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죠? 죄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이 정말로 여자가 그리고 아담이 그 질서에 따라서 맞아. 저 녀석이 말이야 아무리 미혹을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조금 있으면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 생명과 먹었지 이제 선악과도 좀 먹어봐. 그래서 선악과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이 돼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이르요. 그런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반대가 죄의 종으로 죄를 인격화시켜버린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율법을 먹여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실체는 안 보여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인격화시켜버리면 눈에 보이는 마귀예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말이야 막 폭력적인 말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야 막 계속해서 거짓말로 말이야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볼 때 무엇으로 보여요? 천사로 보여요? 아니 의인으로 보여요? 무엇으로 보여요? 완전히 마귀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더럽게 한량없어요. 막 추접하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야 침을 튀기면서 말이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보여요? 천사로 보여요? 무엇으로 보여요? 나는 완전히 귀신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웬 귀신이 있냐? 그러니까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무엇이라고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말이야 누구에게 그렇죠. 아담과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지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도 정말로 참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말 자기가 지금 입에서 내뱉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질서를 파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먼저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우리는 상실을 해버려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저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걸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저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저것을 먹기 위하여서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저걸 먹기 위하여서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헤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으면 먹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으면 먹을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율법을 다 지키면은 저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율법을 다 지키면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 무엇으로도 저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저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저 열매 즉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만이 저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무엇으로도 못 먹어요. 무엇으로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나와요. 율법의 요구가 나와요.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어떤 아주 훌륭한 현인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주 그 사람이 말이야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또 아주 결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종교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먹기 위하여서, 생명과를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서, 초월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아주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마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밤마다 말이야 아주 금욕을 했고,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서 말이야 아주 참선을 했고, 또 아주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소유로 살았고,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한 마귀가 욕심을 생각 가운데 확 집어넣어줬어요. 생각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명예였어요. 명예. 그 명예가 무엇이냐면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은 말이야 종교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아주 명예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이야 지금 고독하게 말이야 사막에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마귀가 와가지고 생각 속에다 무엇을 확 집어넣어 주었느냐 하면은, 너도 말이야 네 동생처럼 말이야 아주 말이야 명예를 가지고 아주 총회장 그리고 감독도 되고 말이야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속삭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욕심아, 더러운 명예야,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부분에 예수님처럼 절실감에 살아야 돼. 이게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욕심이 들어. 이 두 개가 싸워. 계속해서 싸워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인이 아주 이 훌륭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름은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속에서 막 둘이서 싸우니까 누구한테 져버렸어요. 누구한테? 이 생각의 법에 져버렸어요. 져버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막 뛰쳐내려와가지고 가시밭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말이야 옷을 홀랑 벗고 막 뒹굴어버렸어요. 딩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마귀에게 졌다, 오늘도 내가 취해졌다라고 울면서 후회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이야 피가 낭자할 때까지 가시밭에서 막 굴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지를 못했어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를 먹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막 굴러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도 그걸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규칙을 다시 한 번 더 정한 겁니다. 아주 그냥 하루에 물은 말이야 2잔만 먹을 거야. 하루에 말이야 음식은 말이야 1숟가락만 먹을 거야.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수도원에는 규칙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간 사람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규칙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또 법령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또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옥죄해버리는 거예요. 옥죄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씌워버려요? 멍에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멍에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제발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의 멍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종의 멍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종의 멍에를 탁 매게 해 버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 아래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만들었다고? 규칙을 만들어요. 또 규칙을,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은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벗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벗어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질서를 어겼어요.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먹여서 우리를 종으로 아주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가시밭에서 뒹굴면서 피가 막 그냥 이리 튀기고 저리 튀겼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안 됐어요. 왜 해방이 안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25절에서 생명과를 먹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옷 입혀주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저 멍에를 절대로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저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고 진리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얼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장 목사님이 저렇게 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갈 때는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올리지를 못했느냐 하면은 너무 설교가 좋아요. 너무 설교가 좋아요. 그래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아니하면 그 메시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받지 아니하면 이 내용을 몰라요. 신기하리만큼 모릅니다. 신기하리만큼 몰라요. 정말로 엄청나게 목회도 잘하고 그리고 말이야 정말로 훌륭하게 책도 써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을 꼭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핵심을 잊어버려요. 핵심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핵심을 누구도 잊어버렸느냐 하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아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그 음식 먹는 그곳으로 누가 찾아오셨느냐면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같이 결혼도 못해요. 이거 율법.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 오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식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한 절 더 넘겨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오르되.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그냥 율법 아래 찌들려 있었던 베드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아직까지 그 이방인을 천시 여기는 그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야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야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가 무엇이에요? 율법의 멍에. 이 율법의 멍에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벗었는데 어떻게 이 멍에를 또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사도 베드로도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생명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아예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아예 몰라요. 복음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제 6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핵심이 빠져버린다니까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저 피가 죄사함의 피입니다. 저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주기 위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무엇을 먹게? 생명가를 먹게 하기 위하여서 흘린 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요, 꼭. 그게 빠져요. 그게 빠진다면은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면 말끝마다 부자 행세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어제 어느 데서 도랑에 가서 말이야 음식을 먹었는데 아주 음식값이 56,000원이나 왔다고. 자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사상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이론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럼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겨?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집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목사한다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검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말이야 뭔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오고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저 사람이 정말로 말이야 이장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장은 좀 뭐하니까 면장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자기 자리를 지금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서를 깨버리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마귀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질서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자기가 마귀가 루시퍼가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 루시퍼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먹여서? 율법을 먹여서 선악과를 먹여서 질서를 벗어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자기 위치를 반드시 고수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즉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직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더럽기가 한량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봐요? 왜 하필이면 서운학과를 쳐다보냐고요? 아니 생명과를 좀 쳐다보면 눈이 좀 아파요? 얼마나 좋아요. 생명과를 쳐다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생명을 약속했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나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지. 그걸 쳐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눈 놔두고 말이야. 하필이면 왜 그 선악과를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참 그것도 보면 신기해요.
누가 말이야 범죄를 저질렀대. 아이고 말이야 세상에 말이야 2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2살짜리 그 아이 뭐 12살짜리 아이를 뭐 성폭행했대. 아니 그걸 뭐하러 쳐다봐요. 그런 뉴스를 왜 봅니까? 안 보면 좋은데. 그잖아요. 왜 선악과를 그렇게 보면서 나도 범죄를 하냐 이거죠. 아 그리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이 말이야 그런 범죄를 지었대. 또 말 선악과를 제일로 잘 먹이는 선악과를 제일로 잘 먹이는 미디어가 어느 방송국입니까? 내가 보기엔 다예요, 다. 아주 그냥 그뭔 방송 뭐 케이블로 들어가면은 뭐 수백 개의 그 채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문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무슨 신문 수백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이고 있다니까요. 선악과를 실컷 먹여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도 비정상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정상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에는 조선 노동당 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갈 때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전능하사 수령님을 믿사오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상한 귀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막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하면서 북한은 저렇게 찌자식의 놈들이라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 무엇을 쳐다보게끔 돼 있어요? 무엇을 쳐다보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던 악한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쳐다보게 만들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여요. 그런 소리 계속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김정우의 저 찢어지길 놈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말을 지가 올라앉아서 사실 그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았어요. 그 말하는 그 사람도 보시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총죄하고 그래요. 무엇을 먹인다고요? 선악과를 엄청나게 먹여버려요. 선악과를 먹여요. 선악과를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판단하고 종지하고 심판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생명과를 보아야 돼요. 생명과를.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를 보고 사는 겁니다. 보고 사는 거예요. 종료하고 이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하세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흠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막 키가 적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도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막 흉터가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거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질서를 조금이라도 순종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 불완전했어요. 사람이 완전해져 버리려면 하나님의 그 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생명과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악과를 먹어서 무엇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말이야 악한 마귀가 딱 끼어가지고 이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긋나게 만들어서 거짓말로 내가 말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꼬셨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열매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갈을 쳐놨단 말이에요. 이 공갈을 쳐놓으니까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양념 쳐놓은 그걸 확 보고 말이야 아담과 여자가 그걸 홀랑 먹어버렸네. 누구를 통해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마귀를 통해서 먹어버리니까 마귀의 성품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죄를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성품이 딱 들어와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후부터 무엇이 만들어졌다고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 후부터 무엇이 현인들이 나타나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돌멩이 던져버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말이어도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했다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막 돌멩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선악과를 악한 마귀로부터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귀의 철저한 종이 되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야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악한 마귀는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것처럼 지금도 먹이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 현인들이 나타나서 그걸 이겨보기 위하여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저 욕하는 사람 말이야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저 욕하는 사람을 오히려 말이야 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줘야 된다. 마음의 원의로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하등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막 그냥 금식하고 절식을 하고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자기를 막 다스려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돼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버려요. 된다니까. 안 돼.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 무엇을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게 했어요. 이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를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무엇을 다스릴지라.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하고 10분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니.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죄가 나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